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학개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소형차를 타다가 중형차로 업그레이드 되면은 무척 좋아합니다. 또 작은 집에 살다가 조금 큰 평수의 집으로 이사 가면은 너무 행복해하죠. 하지만 반대로 중형차에서 소형차로 가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또 큰 평수 집에서 작은 평수 집으로 이사 가면은요 괴로워하죠. 우리는 나아지는 것 좋아하고 커지는 것 좋아하고 조금 더 성장한 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오늘 학개서 2장 말씀은요 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지금 반대 상황에 직면합니다.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찬란했는데 지금은 보잘것없고 힘겨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영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학개서 2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남유다 영혼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 포로기환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너희들의 손에서 일으켜 세워라 말씀하셨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부푼 꿈을 안고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전의 터만 공사하고 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정을 들어보니 자기들의 집을 짓느라 정신이 없어서 살기 바빠서 성전 재건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온 남유다 영혼들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그 모습을 심각한 죄로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을 열고 성전 재건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돼요. 그리고 16년 만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절이에요.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사람 중에서 노인들도 포함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했고 그 높이와 각종 장식물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공사할 때 머릿속으로는 아마 솔로몬 성전이 모델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 그 규모가 형편없던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작았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알고 있던 노인들에게는 이 성전을 보니 나라 잃고 바벨론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구나 하면서 한탄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 이 노인들의 한탄 소리를 듣고 성전이 볼품 없다고 힘이 빠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학개를 부르고 말씀을 주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수르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비교하여서 규모가 작아진 성전을 보면서 힘이 빠져있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내라고 응원하세요.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계속 일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성전 규모와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일하라고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뭔지 아시죠? 성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과거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불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바벨론 군도가 쳐들어와서 성전에 불을 지르고 각종 금은 보화와 그릇을 탈취해 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규모로서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사로잡았을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짓고 있는 이 수르바벨의 성전은 좀 작아요. 볼품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기운 빠진 남자 영혼들에게 지금 건축하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힘내라, 건축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격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모든 족속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야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없어서 소박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과 금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는 크고 멋지게 지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성전의 본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소박하게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지금은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라면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을 줄 것이라 약속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건물로서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성전으로 부르시고 함께하게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외모?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요? 아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펙 갖추길 원해요.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외모를 갖기 원합니다. 학벌과 돈과 같은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좋은 스펙 가지면 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솔로몬의 성전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은 열고 죄악의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고 매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할 수 있는 내적 환경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소망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수르바벨 성전을 대하여서 지금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지금보다 창대한 나중의 영광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에 되어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친밀함으로 더 주와 가까이 하게 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 더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